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대로요. 제가 목사 될 때 그 시절에는요. 신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신학대학 4년 졸업하면 목사가 못 되고요. 대학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는 4년만 다녀다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 후배들은 4년 다니고 나니까 뭐 더 다니라고 대학원 2년 더 하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대학원 2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수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로 인턴이라 그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보고서를 내고 늘 1년에 한 차례씩 다 모여서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2주간 교육받으라고 해서 2주간.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님 모셔왔는데 2주간 여름에 가서 빠지면 교회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걸 한 주간으로 줄여서 교육을 하고 그걸 집중교육이라 이렇게 하고 교육시켜요. 근데 제가 이제 총회에 드나들 때니까 그때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수련과정 2년 제도 만들 때는 제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아니 그럼 돈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돈도 안 대주면서 자꾸 교육 기간을 늘리면 본인들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신학대학 4년 다니는 것도 힘들게 다녔는데 또 대학원 또 2년 다녀 또 다녀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기다리라. 자기네들 목사 됐다고. 너네들 더 많이 하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안 하고. 마치 뭐와 같아? 지금 다 없어졌지만 옛날 버스 타면 뭐예요? 10,000원 버스 타면. 저는 올라간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만 태우라고 하는 식 똑같아요. 그만 태우라고. 나는 목사 됐으니까 너희들은 공부 더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은 공부해야 된다, 목사는. 그래서 수련 과정을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웃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주일씩 모여서 집중교육을 하는데 제가 강사가 된 거예요. 집중교육 할 때. 제가 뭐 한 사람이라고 그거? 반대했는데 제가 강사가 됐어? 그래서 뭐 해야 돼? 교육시켜야죠.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뭐요? 강사료도 줘. 사람이 다 그래요. 반대할 땐 반대하다가 뭐요? 또 강사로 오래니까 안 가야지 또 꼭 가.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요. 그 집중교육할 때 제가 가서 교육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런 주제로 제가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오늘 성경 본문하고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농부가 나서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길가에. 그 다음에는 뭐요? 마태복음 돌짝밭이라고 그러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은 바위 위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요? 가시, 덤불 속에. 그 다음 네 번째 어디 뿌렸어요? 좋은 밭.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뿌린 게 제일 잘 났을까요? 에? 농사 안 지어봐도 다 알잖아. 길가에 씨를 뿌리면 이건 누가 먹어? 새가 다 쪼아먹어. 새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면 바위돌 위에.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그건 싹이 나기는 나는데 얼마 못 가요. 밑에가 돌이라. 가시덤불.
뿌리면 싹이 나긴 나는데 햇볕을 못 받아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배를 거둔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 읽으면요, 교인들이 다 아는 거야. 뭘 알아? 오늘 설교가 뭔지 다 알잖아. 이 성경 보면 뭐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자. 이게 설교야. 설교 내용을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인들이 짐작하는 대로, 교인들이 예견한 대로, 교인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설교해야 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자. 큰 소리로 설교해도요, 교인들이 미리 다 안되니까 다 알아. 설교 안 들어도 아는 내용이야.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 4분의 1 성공도 4분의 1 성공도 대성공이다. 그런 설교하면 어떨까?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3번은 다 실패했습니다. 3번.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여러분, 마지막 성공이 최고야. 그죠? 여러분 연세 들어보시니까 어때? 젊은 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연세 많이 드신 다음에 사는 건, 잘 사는 건 더 큰 마지막이 좋아야 돼. 씨를 4번 뿌렸는데 3번은 실패했습니다. 3번은. 한 번 성공. 4번 뿌려도 한 번 성공했으니까 4분의 1의 성공이 최고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교인들이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제가 강의했다니까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당연한 말, 상투적인 말, 그런 걸 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하나씩 써내라고 그래요. 이제 목숨 훈련 받으러 온 사람. 한번 설교를 이거가지고 써내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받아야 돼. 얼마큼? 10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30배.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 곱하기 60 곱하기 30이다. 그럼 얼마요? 저걸로 해보면 18만이요. 18만. 18만 배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 시각이 좀 다르고. 당연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 이렇게 가르치면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게. 누구나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아. 그래야 복이죠. 그래야 그게 복이지. 누구나 다 알면 그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그런 아는 자리에 여러분 초대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왜? 알아듣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당연한 말 중에 제일 설교 중에 값어치 없는 설교가 뭐냐면 설교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에게 예의를 갖춰라.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게 아니야. 왜? 어른에게 예의를 갖춰라. 그 정도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비밀은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게 하는 비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하는 교훈. 이게 말씀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교육할 수는 있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내버려둬야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 내버려둬야 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듣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좋은 밭에 뿌리는 게 중요해요? 농사쳐 보시면 좋은 밭에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게 더 중요하지. 밭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돼. 그죠? 그래 농사가 잘 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 있습니다. 좋은 씨앗, 좋은 밭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잘 드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좋은 밭, 좋은 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 좋은 씨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요?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좋은 씨앗 뿌렸습니다.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졌어. 마음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습니까? 좋은 씨앗 많아. 좋은 씨앗 많아요. 밭도요. 계속 걸음으로 좋은 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씨를 뿌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좋은 밭을 가꾸니까요. 뭐가 나와? 불량식품 나오는 거예요. 불량식품. 공해에 쪄드는 식품 나온다 이 말. 아니 예수님이 일찍이 아셨어요. 그 시절에 이런 게 없었지만 장차에 사람들이 좋은 씨에 연연하지만 좋은 밭에 연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깨끗한 식품을 맺는다. 여러분 사람이 고약하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주어도 뭐 하더라고? 먹고 남은 것도 어디다 씻어가지고 뭐 어떻게, 야, 우리 집 사온 고기도 맛이 없을락 말락해. 그거 아무 상관, 세상이 이렇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여러분 진짜 참을 수가 없어, 그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리 보니까 욕 안 나와? 욕 안 나오냐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리. 이런 빌어먹을 세상 이거 욕 나오죠. 그런데 그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화나죠, 화나. 지도자라 말하는 이런 저런 것들이 지도자라고. 화나죠, 화나. 그래도 분노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세상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정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좋은 밭, 소리 없습니다. 저는 밭은 다 돌짝밭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시골 살다가 도농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도농이는 거기 가면 거기 길에 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돌이 하나도 없으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그랬어요. 우리 동네 다 돌이니까 다 돌.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다 돌 밟고 가는 거예요. 돌이 그렇게 많아. 흙이 덜어 있긴 하지만 길에 흙이 덜어 있긴 하지만 돌이 더 많아.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거든. 그래서 나는 밭 그러면 뭐야? 다 돌밭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도농이라고 하는 데서 와 보니까 진짜 돌이 없더만. 돌이 없는 동네가 다 있어요. 야, 좋은 땅이구나. 그런데 시골에서 보지 못하던 환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나. 동네에서 무슨 소리? 싸우는 소리. 오늘은 이 집 부부가 싸우고 내일은 저 집 아저씨가 싸우고 돌아가면 싸우고 난리. 아이, 좋은 땅에 살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좋은 땅에 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쌀밥이라는 것을 처음 제 도농에 나와서 먹었습니다. 쌀밥. 그전에 그냥 밥을 먹으면 뭐 보리밥을 이렇게 쌀이 조금 들어간 밥을 먹든지 아니면 좁쌀에다 쌀을 조금 넣어서 먹든지 이랬지. 쌀만 가지고 펀 밥은 내가 평생에 몇 번 못 먹어봤. 그래서 도농에 오니까 거기는 매일 뭐만 먹어? 쌀밥만 먹는 거야. 매일. 야, 쌀밥만 먹으니까 기분이 뭐요? 하늘 날 듯이 좋다. 며칠이 그랬는데 거기가 전쟁통이더라. 동네가 날마다 시끄러워. 날마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 여러분, 씨도 문제가, 밭도 문제가 아니더라. 사람이 문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들 응답 못해.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여러분이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들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다 뒤에가 딴짓했잖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이 아니고 결실하는 자. 결실을 얻는 자. 결실 때문에 감사하는 자. 결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농사는 잘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뭐가? 잡초. 잡초. 성경에는 엉겅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잘 뿌려집니다. 처음에 풀 하나도 없는 데다 뿌렸어요, 씨를. 근데 씨앗에서 난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잡초가.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인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잡초가 무성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입니다. 내버려 두라고. 왜? 잡초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해서 내버려 두라고. 가만 두어라.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잡초가 있잖아요. 아니, 내 마음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없는 것처럼. 나는 곡식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잡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잡초와 함께 자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잡초는 다 불살라버리고 곡식만 남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분별되는 역사가 있듯. 가만 두어라.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려니까 뭐요?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세상이 언제 변화되겠냐고요. 답답하죠. 그래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가만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만 두어라.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둬요? 안 물어도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올 것이라 기대하고요. 그 때를 성숙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일 것입니다.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다가 우리는 곡식단이 되어 묶여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택하여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사람에게 숨겨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잡초를 뽑아야 할 때가 이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잡초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잘 견디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